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의 7 부분을 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3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 2월달 지나갔죠. 네, 3월달 무엇보다도 새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또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교회도 지금 어려운 난국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길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제나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몸이 약해져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곤고하고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몸을 관리했다면, 좀 더 내가 육신을 잘 사용하고 준비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바쁜 세상,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쓸 것은 많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떤 사람은 투잡을 뛰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쓰리잡을 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 갖고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을 만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애들조차도 아빠와 대화하는 게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모든 걸 은퇴하고 나서 가족과 좀 지내려면 오히려 무시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찬밥 신세처럼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는 몰라요. 공부하는 거 등한시하고, 그렇죠? 살다가 실력이 안 되니까 대학 가기도 어렵고 좋은 또한 그런 데를 못 갈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니까는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 시간 있을 때 공부할 때 이 공부를 더 했으면, 그렇잖아요. 기러기 아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만 이런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건강, 가족들, 사랑, 친구들, 이 세상 그 많은 것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놓치는 것은요, 평생 후회할 수 있겠지만 이거 놓치면 죽어서도 후회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 밤기도의 시간에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사실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금요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까? 금요일에는 이것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복했어요. 5년의 이 전쟁 기간, 그리고 땅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살피면 거의 7년에 가깝게 지금 이들이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약속대로 얻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호수아 15장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돼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죠. 이스라엘의 장자가 루벤이었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가 먼저 차지 않고 유다 지파가 먼저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루벤 지파가 범죄를 했거든요.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 분배를 시작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땅, 이 세상에 거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 우리에게 생명의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믿을 때에 약속하신 저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 그 축복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16장에서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이죠. 요셉 지파는 강성했어요. 인구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앞서서 그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었지만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주었던 땅, 그 세 지파 갓,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안 해도 되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했어. 너희들이 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득권을 얻었지만 먼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지파가 순종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싸우겠나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수아 당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그를 손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주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는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쪽 땅을 또 역시 주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16장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나누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과부들이 그렇죠. 구제할 때에 사도들이 유대 지파, 우리 유대인들 과부들을 잘 아니까 그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불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죠? 이와 같은 일을 봉사할 집사, 봉사하는 자가 집사예요. 예, 7을 택하게 되죠. 그것처럼 불만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아니 땅을 이미 요단 동편도 차지했고 이 땅에 지금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반지파, 다른 지파는 한 지파당 한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다 지파는 요셉 지파는 더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17장의 요구예요. 17장. 왜 그랬을까요? 제일 강성했어요. 인구수도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스스로 살림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그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정하게 분배했으니까 너희가 정말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여 찾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17장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가족대로 공통적으로 분배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요셉 지파는 더 요구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예외함 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긴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백색인이든 흑색인이든 그렇죠. 모든 자들에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그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애썼어요. 그만큼 수고했어요. 그만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장으로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금요일 날 살펴봤던 얘기죠. 이미 차지했어요.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기서 살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들, 너희들에게 나누어줄 그 땅을 찾아가서 읽어보면 어떠냐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가 경기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제 친구 중에서 지질학과 들어간 애가 있거든요. 대학교. 그 뭔가 했더니 지금은 좀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발전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뭐 산, 이런 뭐 강 같은 데 보면 큰 잣대 세워두고 저쪽에서 무슨 뭐 만원경인지 뭐 이렇게 갖고 측량하는 사람들. 그거 직접 다니면서 측량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는요. 자기들이 직접 가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직접 가서 계측하고 측량해서 책으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금 저도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1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정복됐어요. 정복되었는데 1절에 눈에 띄는 게 뭐죠? 실로에 뭐를요? 뭘 세웠다고요? 회막. 회막이 뭐죠? 성막.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제가 검색을 다 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찾아봤어요. 여호수아에서 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느라고 분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한 후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땅을 차지하면서 원망과 불평,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그리고 일부는 나태해져 갖고 굳이 여기서 사는데도 지장 없는데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18장에서 딱 1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로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사사기 18장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곳에 이 세웠던 이 성막이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한나와 그 가족들이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 드렸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실로였습니다. 예,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 실로예요.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이 바로 아까 그냥 텐트잖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회막이라고 쓸 때 그것은 우리가 성막으로 해석합니다. 성막, 회막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갑자기 여호수아에서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1절에서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고 나올까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학개서를 이해해 보면 돼요. 학개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돌아와 보니까는 고국 땅은 70년 넘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황폐해졌어요. 이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집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성벽도 다 부서졌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집을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죠?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 학개서의 이 말씀을 성전 재건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저들의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먼저 다른 것 하지 말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앞섰어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성전 짓다가 건축하다가 중단돼 갖고 그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 살펴봐라. 너희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너희들은 반듯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집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그런데 열마지기를 얻었지만 맷을 얻었지 결과적으로 한 열마지기 중에 하나만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한재와 깐부기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양식을 얻고 이제 모든 게 안정되면 그때 내가 주신 것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내가 어떻게 봉사하지? 하나님 물질 주시고 이번에 이 사업 잘 되어지고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때 할게요. 이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내 집을 주라. 어떻게 무지막지 하십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안 돌아왔어요.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다윗과 언약했던 그 모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앞서서 조상들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신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이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유일하게 18장에서 1절에서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인생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성전은 폐하여졌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바쁜 생활 속에서 또는 반대로 조금 편해지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추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소위에 이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들에게 준 사명, 남아있는 그 모든 땅을 너희가 그리고 찾아가서
측량하고 계측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사는데도 지장 없어요. 번거롭게 거기를 어떻게 높은 산을 넘어가요? 그 깊은 그 넓은 그 강을 넘어가요? 여기가 그냥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있을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말 안 해요. 그냥 기록만 해둬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갑자기 큐티하다 말고 아내가 저한테 찾아왔고 내 방에 와갖고 여보, 비유가 무슨 뜻이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비유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뜻 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큐티에 할 때 나온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이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라는 게 감춘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비유로 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걸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깨달아요. 발견해요. 그러나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에서 딱 여기에서 이 귀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생각합니까? 기억합니까? 놓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8장에서 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땅을 분배했을 때 제비를 뽑아 분배했더라. 제비를 뽑아 분배했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이것도 다 찾아봤어요. 근데 18장에서만 이 여호수아 18장에서만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비를 뽑을 때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8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지만 6절 하반절, 8절 하반절에도 여기 실로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누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데서는 이 귀절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1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의 응답과 성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노회에서 이렇게 해외 여행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왔어요. 공항에 모였어요. 그리고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난리가 났네. 뭘 놓고 왔대요? 그래서 뭘 놓고 왔나? 아니 가방도 가져왔고 모든 거 가져왔어요. 뭘 놓쳤죠?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가방이고 옷이고 쓸 거 모든 거 돈도 그렇고 다 가져왔는데 정작 여권은 빼놓고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생명을 놓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얻었단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해요. 왜요?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사람들마다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의 직위,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놀랍게도 자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제일 자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놀랍게도 고린도서예요. 왜 거기서 자랑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자랑했죠? 자기 지혜, 자기들의 관원, 관직, 명예,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의 그 모든 학문들, 육체, 그쵸? 재물,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은사들, 오직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복음만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뭘 자랑하죠? 교회 크기?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시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성도가 이사 왔는데 이제 그 성도를 아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도는데 어떤 교회 성도가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적인데 와갖고는 자기네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 목사님 내가 알아요. 내 후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래서 야단쳤어요. 뭐라고 한 말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무슨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목사님이 어떻다고 그걸 자랑하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죠? 어떤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까? 금 십자가입니까? 은 십자가입니까? 나무 십자가입니까? 어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다가 금을 입히던 은을 입히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도 세상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 가장 여러분들이 놓쳐야 될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불편할 때 이거는 주님이 보면 안 되는데, 이건 주님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슬쩍 가방에다 집어있던지 아니면 골방에다가 모셔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밖에 있었던지 직장에 있던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얼마 전에 박병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대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도 방에서도 나와도 어머님이 계셨지. 근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도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어떤 때는 정말 일주일 내내 생각도 안 나더래요. 이게 뭐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막을,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영창교회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창교회 몇 번 생각하셨나요? 많이 생각하셨나요? 늘 생각하셨나요? 주님 생각하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험한 이 세파 속에서,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거느려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래된 찬양이지만 예수 이름 높이세, 기억나시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설교 끝난 다음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90장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기쁨을 누리며 풍파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심으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길 원하는 것, 다른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실로의 성막을 세우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가장 귀한 자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들은 그 속에서 지내다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의 분주함과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잊지 않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